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저는 또 앞에서부터 같은 내용을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설교를 드릴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합당히 생각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증거,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를 어떤 이 보이는 기적들로 보여달라고 늘 이들은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지식인 헬라 철학을 늘 선봉하는 헬라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해를 시켜서 설명해 달라고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여러분, 인간의 이런 어떤 지식이나 이성 가지고는 믿지를 못합니다. 또 특별한 어떤 지혜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우리 얄팍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의 이 복음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속계획, 그 복음은 하나님, 천지창조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연약한 피조물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자기 수준에서 납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런 낮은 수준의 지식으로는 어떤 박박사를 딸지라도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전도의 방법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으로 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믿는 자가 있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한테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거리끼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거룩한 왕으로서 지금의 로마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구해내고 정말 백마 타고 오는 왕 정도로 이렇게 존귀하게 영광을 받고 올 줄 알았는데, 아니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범죄자에 불과한 죽어버린 그 자를 자꾸 메시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들은 도저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도리어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이 바울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헬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라쿠만, 아니 범죄자의 그 극형에 달하는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데 신이 죽을 수가 있냐?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뭘 도움받을 게 있다고 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왜 살아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미련한 지혜로 이들이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이들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까, 이런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쨌든 우리 고린도전서를 나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에 많은 성도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좀 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서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냐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불치병 환자가 그냥 단번에 나아버려. 이렇게 생각을 혹여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도, 장례식장에 가는 아들도 살려내고 또 불치병자들도 많이 살려내셨습니다. 뭐 기머거리, 또 눈먼 맹인, 뭐 벙어리, 뭐 할 것이 안진뱅이, 얼마나 많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됐었어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죽음에서 사람을 살려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인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데는 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이 성경에 능통했고 물론 예수에 대해서도 다 들어서 알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했던 그런 공부, 또 성경의 율법에 능통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또 그동안 자기도 이 헬라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철학을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듣기에 참 지식적이다, 똑똑하다, 설득력 있다, 정말 이건 새로운 진리야, 이런 식으로 좀 자극을 줘서 믿게끔 하려고 아주 최대한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런데 아덴에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 많이 막 힘들고 지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전하고 내가 율법에도 능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말씀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전했는데 왜 전도의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지 이 바울이 이제 고민에 더 빠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더 이 고린도에는 더 많은 우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라 그 당시 굉장히 발전하던 이런 곳이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와 많은 또 우상들, 배 타고 드나드는 그런 이 선원들이 많은 이석 때문에 우상이 더 많았지. 여기도 역시 철학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이제 거할 때가 아니라 이 원문에는 너희한테 갈 때 얘기해요. 내가 갈 때, 아니 아덴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식과 철학과 정말 아는 모든 율법의 지식을 통해서 했는데 전도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제 고린도는 더 많은 우상과 더 많은 정말 불신자가 많은 이곳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하고 심히 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이렇게 고민하던 바울, 두려워서 심히 떨던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단단히 결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철학 이걸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건 다 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알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화려한 이 언어나 이런 화술로서 뛰어난 말솜씨로 전도하던 모든 방법을 다 이제 내려놨대. 이제는 인간의 지혜나 이 철학의 무슨 이런 사변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전도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은 이용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전하세요? 전도 나가서 하신 분들, 길에서 나가서 하신 분들 많이 있고 가정에 또 띵똥하고 전도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여러분은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내용을 전하십니까? 전도해 갑시다. 예, 화끈합니다. 그래요. 보통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구원이라는 자체에 천국과 지옥을 인정 안 하면 구원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또 옛날에는 그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더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했죠. 지금은 그런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불신 지옥, 그 다음에 예수 천당. 근데 믿는 우리도 들으면 좀 뭐랄까, 좀 막 세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옳은 얘기인데 처음 듣는 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믿지 않는 불신자라든지 믿는 우리도 굉장히 조금은 그게 뭐라 그럴까, 야 너무 세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지,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를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게 간다니까요. 피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단어, 사실 맞는 건데 듣는 입장이나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많은데 사실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작년에 너무 많이 몸이 붓고 막 여러 가지 그 많은 증상들이 나서 지금 전도를 못하고 또 말씀 준비하느라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올해는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전도를 할 때 다른 얘기를 앉아서 이렇게 듣는 분은 구체적으로 더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서 저는 순간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뭐라고 전해야 될까 싶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건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왜 꼭 내가 예수 믿어야지?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순간에 뭐 휴지를 뭐 집어 간다든지 뭐 받아갈 때 순간에 지나가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 꼭 믿으셔야 돼. 꼭 예수 믿으셔야 돼. 아주 짧은 단어로,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듣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거기다가 그렇게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뭐 저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얘기해서 이 세상 사는 게 힘드시죠. 근데 우리 인생 살다가
우리가 다 이상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면 근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겠지만은 순간에 지나가는 분들한테는 참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 예수 구원 하면 얘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거를 몰라요.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 세상 그 방법으로 전도하던 건 다 내려놨대. 사족을 다 그냥 쳐버렸다는 거야. 이제는 이제 근데 무엇만 전했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지식, 철학, 율법, 화려한 언사 이들이 그 당시는 수사하기 그 말하는 이런 것들이 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동원했지만 이제는 바울은 고민하던 중에 이제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무엇만 전하냐면 그 전하는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가 이 두 가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이거를 이것만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들이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고라 그런 시장이라든지 저런 데서 많이들 모여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휙 지나가고 그래서 막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꼭 믿으세요, 뭐 불신지요, 막 예수 천당 이렇게 안 해도 이들은 새로운 진리라면 다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최고의 지식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넉넉해요. 바울의 진리로 논리적으로 이 여러 가지 화려한 언사로 설명을 해도 되지만 다 나머지는 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모르고 교회 다니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시고 다니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이것만 전하기로 했다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짚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 믿음은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걸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거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더불어 받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굶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라고 만들었는데 그가 가난 속에 있다면 어떻게 영광과 찬양이 쉽게 돌려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확실히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내 시간에 점철된 시간이 가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토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다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 잘되라고 다니고 난 열심히 난 복 받으려고 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신 분들은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걸 원해서 교회로 온다면 저기 성황당 밑에 가서 하셔도 돼요. 많은 세상에 신들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래서 정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 나라에 우리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래.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거를 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가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네 필요한 것에 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달라고 하기 전에 복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항아리에 뚜껑이 닫혔는데 아무리 비를 내려도 여러분 이 심령에 닫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한테는 그게 축복이 흘러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기초의 그 복음의 핵심부터 우리가 정말 알고 믿을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천국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제가 오늘 뭐 더 깊이 많은 것들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통칭으로 왔죠. 2000년 전에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룩한 보혈의 그 흠없는 정결한 분으로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지혜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야.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형상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이곳에 여러분을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어린 양의 유월절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거를 온전히 먼저 믿으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쉽게 말씀하면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나가면 뭐 삼위일체 이렇게 하는데 위격이 다르고 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다 사족을 쳤다는 거예요. 뭐 철학, 뭐 지식, 무슨 언변, 뭐 율법, 자기가 아는 똑똑한 거 다 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 사건만 전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왔는데 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사업하러 오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나가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그건 더불어 받는 거고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제가 다시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전 예수 안 믿어요. 더더구나 목사는 더 안 하겠죠. 여러분이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 온 거는 여러분을 구원해서 어디에서 함께 영원히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주었던 축복에 여러분을 함께 초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는 것이 가장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정말 그 예수님이 그거를 하러 왔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에게 죄 사자가 얘기한 거죠. 아니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약혼했어도 결혼과 마찬가지인데 아니 이게 외간 남자하고 잠을 잤는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파혼하든지 그러고 그런 여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 써요? 의로운 자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파혼을 소문내지 않고 이거를 파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한다고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저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 지저스라고 해라. 그가 와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로 사명을 하나님께 받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아니 오신 거는 알겠는데 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냥 돌 맞아 죽어도 되고 뭐 그냥 죽어도 되고 하는데 아까 십자가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사족을 다 치고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무에 매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 범죄한 자들 나무에 매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나도 나무에 모세 율법처럼 달려야 된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 죄는 사망이에요. 죄싹은 사망인데 그 율법의 저주 사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속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에게 값없이 그거를 대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여러분 대신에 값 치르지 않고 당신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매달려 죽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왜 돌아가셨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내가 죄 싹은 사망이면 내가 그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분. 왜 오셨냐?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 제작은 사망이라는 그거를 대행하시고 있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대신 속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미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니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나도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죽음 직전에 출애굽 여정에서 이들이 이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지중해 쪽에는 서쪽이라 이 블레셋이 강해서 요단 동편으로 길을 돌아가니까 이들이 원망 불평이 많은 거예요. 길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풀어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은 다 물어 죽게 했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막 기도하라고 막 해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이제 모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르라는 거예요.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노뱀을 다려서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마다 뱀에서 물려난 이 독사의 독에서 살아날 것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하는 자는 사망에서 이길 거라는 것을 예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장대에 달린 그 사건처럼 나도 달릴 거라고 미리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만 해야 돼요. 이들의 그 유대교 율법으로 말하면은 이들은 십자가 사건에 그 극형이 없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들이 굳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예정하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 우리는 가이사밖에 황제가 없다.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 좀 죽여달라고 막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이거를 그래서 죽었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굉장히 꺼리끼는 거 알고 창피해하고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범죄다라 하고 그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야 하고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는 모든 정말 세상의 화려한 언사 무슨 철학적인 사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누구신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만 전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이제 걱정을 안 해. 이게 달라요.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전하라는 것만 전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심령을 성령님한테 맡기는 거야.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전도해서 열매 없어도 낙심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하는 그 역할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한테 영혼 구원하라고 한 게 아니야. 전하라고 그랬지. 나가서 전파하라고 그랬지.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여러분이 성령의 일까지 감당하시려고 하면서 전도하면서 열매 없다고 여러분이 걱정하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은 그분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짜도 박박사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게끔 하려고 하는 부르신 자는 그것이 들리고 믿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이 지혜, 언변 막 이런 막 능석 수사학 뭐 이런 거 통해서 막 내가 설득력 있게 해가지고서 믿었어 이렇게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라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하는 데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내가 어떻게 정말 설득력 있게 더 똑똑한 말로 좀 이렇게 아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절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제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저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걸 너무 감사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박박사의 어떤 것들로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을 보셨냐고요? 그 현장에 계셨냐고? 부활을 봤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으시니까 오늘도 이렇게 지금 그냥 이 습도가 높은 이런 날에도 여러분이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또 이거 착각을 해요. 어떤 기적을 봤어. 불치병 낫고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기적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막 할렐루야 막 나 이제 예수 믿어야 돼 막. 여러분 그러나 그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잠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은 순간이에요.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내가 막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주면 나는 이제 막 예수 열심히 믿고 막 나는 이제 헌신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그 일이 해결되면 얼마 있다 그것도 사라져버려.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감동으로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감동 많이 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죽은 자 살리시고 출애굽 여정에 얼마나 이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가 가르고 이 광야에서도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다 물 하고 이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봤어요. 근데 그 믿음이 갔나요? 오래 갔나요? 나중에 길 또 원망하고 물이 또 쓰다고 원망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 착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아유 이 일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 2번 다시 하나님 안 떠나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믿음은 순식간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죠 생기긴 하지만은 이건 만세 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태초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이 복음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천지창조 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사단에 꽤 빠져가지고 뱀에게 준 건데 너는 사단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것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고 미리 최초로 벌써 여인의 후손을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음이 밝혀진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이 밝혀진 것뿐이고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전에 여러분 구원할 계획을 다 하나님이 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당연하죠. 만세 전에 계획하신 것을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가 어찌 그거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은 여기에 말씀하죠. 알았다라면 여기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이거는 하나님 뜻이야. 나는 근데 그 악인의 역할은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 뜻은 뜻이지만 하고 이들이 피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처럼 그 역할, 악인의 역할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아니 이렇게 세상의 지식, 철학 많이 배운 사람들도 도저히 이 복음,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믿게 됐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이 배웠나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야? 성령을 제가 좀 얘기하다 보면 좀 또 예배 시간이 길어져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면서 여러분을 곁에서 도와주라는 보혜사로 보내신 분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천국까지도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의 호령 모두 성령님이 듣게 하십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하시는 성령이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지냐고. 더 똑똑한 자도 안 믿어진다는데, 아무리 지식적으로 어떻게 표적을 보여줘도.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늘 감사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린 주신 것만 감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하고, 뭐 당첨돼서 감사하고. 정말 진짜 감사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그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이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단번에 그냥 결론을 내렸어요.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거나 성령이 믿게 하지 않으면 너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또 말씀드렸는데 더하고,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된 것은 뭐라고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셔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것, 영적인 구원의 복음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마지막 고린도전서 2장 1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복음 믿음 간 게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이 사건은 영적인 성령으로만 알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일침을 바울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깨어난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영적인 거 얘기하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개의치 마세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축복받는 자가 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